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바로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하게 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 대신 오히려 구제를 하고,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 잘못한 형제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용서로 용서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새 생명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교통하며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어떤 행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소원함을 따라 무엇을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귀한 통로의 삶이 되니까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 즉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잘 들으세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성령의 조명으로 오늘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혔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틈만 있으면은 형제의 허물을 잡고 미워하는 우리를,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셨다 이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벌써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이미 틀린 거예요. 내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이미 틀린 거라니까. 그거는 아무리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보고 아무리 뭐 충성봉사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거를 꼭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이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걸로 안 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모르니까 자꾸 예수 믿어도 자꾸 내 옛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옛사람으로 사는 증거가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자꾸 판단하고 악독을 품고 악의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정죄하고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다 옛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죽은 자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아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서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그런 짓을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령의 조명 없이 내가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형제의 허물을 다 덮어야지. 안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다 좋은 말이잖아요. 모든 세상 종교에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는 십자가 은혜가 없죠. 내가 지금 살아있죠. 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종교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모르면은 다시 내 옛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우리를 다 옛사람을 죽여놓으셨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다시 내 옛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님과 이렇게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으면 이 사실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내가 죽었구나. 그것뿐입니까? 때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완만 불평하고 다 옛사람에 속한 겁니다. 그런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걸 알게 되면 염려 의심하지 않죠. 절대로 누구를 원망 불평하지 않죠. 내가 원망 불평하는 이유를 알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원망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구나. 그래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오늘 성령의 조명을 꼭 알기 원합니다. 내 옛사람은 나는 그래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염려할까? 나는 왜 이렇게 근심할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법,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법을 연구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돼요. 그때뿐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틈만 닿는 염려 의심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나를 죽으셨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박혀 죽었어요. 이거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안 살죠.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염려 근심을 안 하죠. 형제를 미워할 생각을 안 하죠. 할렐루야. 이거 정말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으로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 이거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 빛이 꼭 임하길 바랍니다. 물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형제의 연약한 점, 허물있는 것을 꼬집어 잡게 해서 노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비방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자꾸 옛사람을 살도록 유혹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인 것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결단코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형제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용서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용서로 형제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꾸 형제를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안 돼요. 나의 의로 용서를 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 형제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용서하려고 합니까? 다시는 이제 잘못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 내가 이번에 용서해 줄게. 다음엔 절대 잘못하지 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용서받고 잘하고 싶었지. 근데 연약해서 또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론 난 또 참아요. 내 의로. 또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참아요. 언제까지 참으려고? 한계가 도달하겠죠. 그러면 언제는 용서했다가 언제는 미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번전도 못 찾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 번전도 못 찾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오래 참을수록 그 한 번 나타나면 굉장히 강해요. 상대방이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요. 강도가. 왜냐하면 너무나 그동안에 잘해왔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열었단 말이에요. 무방비인데,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지. 내 의니까 내가 참다가 겨우 한 번 폭발한 거지만 그게 강력한 폭발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반대로. 내 의가 아니고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알고 그 용서를 하잖아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랑의 빛 앞에서 그가 치료가 됩니다. 그가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일지는 모르죠. 그거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나에게 조금 오해했을 때도 반드시 그는 그 오해를 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주님의 사랑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실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날 용서한 용서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사랑은요, 자녀를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잘해도 언젠가 한 번은 폭발하거든요. 상함이 됩니다. 상함되면 이제 그는 기회만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보니까 부모를 떠나. 그 마음이 벌써 떠나. 연락도 안 해. 그런 경우도 있죠. 막 세상으로 빠져.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했으면 절대 세상으로 안 빠지죠. 세상으로 빠졌다가도 돌아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자녀 양육을 해서 꼭 가져야 할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 부모는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께 나를 이 죄덩어리를 용서해 준 그 용서를 알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정말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 목회 잘하기 위해서 뭐 설교 잘하는 뭐 그런 거 책 읽고 주님이 날 용서하신 그 용서를 아는 겁니다. 그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 대하면 그 영혼들은요, 정말 그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다 주님께 나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회의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있어요. 절대는 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어떠함 전혀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뭘 내가 양육합니까? 그렇게 나는 내가 뭐 이렇게 간섭해갖고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정말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붙여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제자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다 알게 원하고 그 안 사랑, 그 알게 그 영을 쫓아서 저는 그냥 그저 또 주신 대로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저를 통한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께 엎드리는 자, 헌신한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영혼들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날 용서한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거. 성령의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 이 죄덩이에 나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말미암아 용서해 준 그 사랑을 더 알고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다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부부 생활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사회생활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남편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저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이처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른 채 주님의 그 사랑에 강권함이 없는 채 그렇게 내로 영혼을 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잘못해도 그것도 내 의를 그냥 꽉꽉 누르고 잘해주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탈이 된 거예요. 한 번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때 상대방이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내 편에서 물론 엄청난 사랑을 줬지만 상관없어요. 한 번 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안 참고 그냥 기분 나쁜 대로 그냥 막 토해내. 이것도 문제죠. 그것도 오래 못 참아주고 조금 잘못했는데 그걸 자꾸 지적하고 자꾸 그냥 판단하고 자꾸 비방해봐요. 당장 물론 날 떠나죠. 그건 당장 떠나죠. 그럼 오래 참어? 오래 참아도 한 번 폭발하잖아요. 너무 강도가 있어서 역시 헤어진다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 의로는. 내 의로 하면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 잘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의로 하면 자녀 잘 양육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니. 내 의로 하면 직장 동료와 사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다 서로가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에요. 그 마음은 이미 다 떠나갔어.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 자꾸 닫잖아요. 지금 마음 잡고 있잖아요. 마음을 열어, 그냥 열어. 그런다고 열어집니까? 선물 준다고 열어집니까? 막 술 먹는다고 열어집니까? 세상 사람들 막 어려우면 그냥 회복 풀자 술 먹고 막 그런데 이게 풀어질 겁니까? 다 속고 있는 거지. 그때만이지. 안 그렇습니다.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상대방한테 상처받은 거 그냥 조금 수면에 가라앉히다가 때만 되면요, 그걸 딱 빌무려갖고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 욕심 따라 딱 헤어집니다. 배신한 같죠,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다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상처 없어? 다 상처 있어요. 잘 봐요. 유감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들 위했는데 그거 그냥 연약하다 한 번 그거 참다가 한 번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용서를 알게 되면요, 상처가 다 없어져 그냥. 그러니까 상처 따라 반응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알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병통치약이야. 사실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과 관계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그런 말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암이 다 스트레스라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상처 때문에. 뭐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그 용서함을 알아야 되니까 성령의 조명으로밖에 없어요. 성령 그 교통소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먼저. 이 죄덩이를, 이 죽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거, 영생 주신 거,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다야. 얼마나 우리가 주일을 나누지만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냐고. 몰 때마다 설교는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에서 산다. 산대사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 기운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따라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고상하게 뭐 그냥 뭐 거룩한 모습을 갖고 말이야. 성령 인도함이 뭘까? 뭘 해야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돼? 또 성령 음성 듣는다고 또 기도원 가서 앉아 있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평강 가운데 정말 무엇을 소원함이 와요. 그럼 그 소원 따라 사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함이 사실 될 수가 없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가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얘기 뭐냐? 항상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갖는 것이고.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선생님께서 그 비침을 주셔서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감격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이 감사로 무엇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과연 얼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게 다 종교예요. 그게 다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상가 없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성령님. 그러자 제비 앞장 세우고 봄이 온다 막 그러잖아요. 성령을 항상 앞장 세워요. 성령님. 항상 성령님. 내 영으로 항상 무치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 항상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식. 이분이 나의 인도자라는 거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항상.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감사 기쁨으로 그렇잖아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막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올라오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형제들하고 뭘 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에 대해서 막 악의를 품게 되고 또 막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악의를 버리게 되고 주님의 그 용서로 용서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예수님 모일 때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있어서 이 모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임, 한 분 한 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막 꼴깍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